다윗의 그 여정 속에 한 가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갈멜에서 엄청나게 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도 보면은 종들도,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도 표현하기를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들이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주 굉장히 질이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이름의 뜻,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는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 미련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비록 지금 도망자고 쫓겨다니는 사람이지만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치 그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 나발 자신은 눈에 뵈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뵈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짓거리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금의 말과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의 눈에는 전혀 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나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다윗이 사실은 600명이 거느리고 다니지만은 말이 600명이지 그의 딸린 식솔들을 데리고 보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삶이지만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제 큰 목장 이런 데서 사실은 다윗을 보면은 목동 시절에도 그랬고 또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그랬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일라라고 하는 정말로 힘든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주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 지금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사실 맘만 먹으면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6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나발 정도의 이런 가축은 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다윗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신의 힘을 그런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이 나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종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600명이 그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머무르면서 밤낮 우리와 함께 했지만 우리를 하나도 해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은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과 힘이 있었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항상 섬기고 이런 데 사용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 깎게 되면 이제 거기에도 많은 이제 양들이나 이 가축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좀 부탁을 이제 하러 전령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섬겨주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양털을 깎는 그 아주 이제 추수를 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전령들을 보냈을 때 이 어리석은 나발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 말씀에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마치 사울이 이 다윗을 굉장히 저주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짓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마치 다윗을 사울 왕에게서 이렇게 반역을 하거나 주인을 배반한 마치 불황아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마치 거지처럼 이렇게 얻어먹으러 왔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불황아와 이런 떠돌이에게 도대체 내가 떡 한 덩어리를 줄 수 있겠냐 하면서 가차없이 거절을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나발은 어떻게 되냐면 37절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아비가일 자기 부인에게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고 10일 동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평소에도 그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선용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치셨다, 범죄한 이스라엘이나 어떤 공동체 말고 개인에 대해서 치셨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구약에 보면 이 나발 같은 사람, 신약에는 헤롯 아그리빠가 마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영광스러운 막 금빛 찬란한 휘황 입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만하게 떨다가 하나님이 그를 쳤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표현인데, 얼마나 이 사람의 행동이 다윗에게 행한 그런 모습들은 하나의 비교하는 예가 되겠죠. 그랬는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리석고 불량한 자였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사실 주목한 것은 이런 나발에게 주목할 게 아니고 다윗에게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여기에 보면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우리 어제 보았던 24장에 보면 그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자기 스스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뽑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 성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산을 하나 어떻게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은 작은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사울에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 작은 자존심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발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큰 일 앞에, 어떤 큰 내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앞에는 우리가 어찌하든 이겨낸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작은 것에 다 넘어진다고요. 작은 사울인 나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산인 사울을 넘어가면서 엄청난 믿음의 부분으로 나아갔지만은 여기서 이새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뭐 저 불황자, 저놈, 저 떠돌이, 그런 작은 그 한마디에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나발을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그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많은 이렇게 물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에게 먼저 보내고 나서 다윗을
앞서가서 행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총명한 여인이었다. 물론 뭐 그 외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걸 먼저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2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 26절에 보면 아주 긴 말을 합니다. 긴 말을 하는데 특별히 그 30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할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3절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응징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은 다 쇼였다라는 그의 진정성은 여기서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여전한 사울의 영은 극복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셨는데 이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홀이라도 반기게 든 사람들은 가차없이 기분 나쁘게 자존감을 건드렸을 때 가차없이 행했다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당신을 따르고 어떤 지파가 당신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런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북왕국의 10지파를 결국은 유다 지파인 다윗이 흡수해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건,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정치력을 사실은 발휘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연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발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비록 한 번 결혼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이 여인에 있어서 여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의 그 앞길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실수와 진정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한마디를 인하여서 다윗 자신을 지켜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이 이런 어리석음과 또 이런 불량한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정말로 눈에 뵈지 않는 그 말 한마디를 이렇게 짓거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또 지심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비게라는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상황과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의 무너짐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다윗이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또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 상황을 이겨내 나가면서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사울의 영을 극복해 나가는 연단의 과정으로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실수의 이런 상황, 큰 산을 넘었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다윗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나발과 같은 불량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발이 아니라 아비일과일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내 입술에 지혜를 덧입혀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내게 투영하면서 또 나발의 모습을 반망교사로 삼으면서 아비가일의 모습을 또 내 자신에게 투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쓰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